할렐루야. 예수 농복교회 예배 참석하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을 고백하면서 3월 15일 주일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96장을 찬송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96장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대신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날 복된 날 주시고 저희들을 주의 성소에 불러주셔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두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단을 쌓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 예배 받으시고 영광 받으시며 저희 한 심령 가운데 큰 기쁨, 보람, 소망의 귀한 시간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 세상에 살면서 주님 뜻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 한 심령마다 사죄의 은총을 허락해 주셔서 저희들의 마음을 정결케 하여 주시고 저희 안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 기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 십자가 묵상하면서 우리 예수님 바라보면서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선한 뜻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뜻을 우리가 분별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깊은 교제 시간 되게 역사하여 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소원합니다. 우리 자신을 겸비하게 돌아보는 시간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러한 사태로 말미암아 큰 아픔 고통이 있습니다.
핵무기의 위험도 제거해 주시고 하루빨리 전쟁도 그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란 땅에 진정한 평화 있게 하여 주시고 중동 지방에 하나님 아버지 전쟁이 물러가고 분쟁이 그치고 온전한 평화가 이루어지고 그 땅에 회복과 치유가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전국 요양원에서 또 요양원에서 인생의 마지막을 보내시는 우리 어르신들 아버님 어머님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의 종들 연약한 자들이 있습니다. 병든 자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 치유의 광선을 비춰주셔서 연약한 곳 병든 곳 온전하게 치유와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이 땅에 살아가면서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할 때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있는 삶의 현장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또 직장에서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한 신령 되게 인도하여 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소원합니다. 예배드리는 모든 교회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예배드리는 교회마다 주님의 긍휼하심 자비하심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풍성해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시간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대한민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관광, 스포츠 모든 면에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소원합니다. 갈등과 또 반목이 없어지게 하여 주시고 다툼과 분쟁이 없어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모든 백성들이 서로 윈윈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소원합니다. 저 북한 땅도 하나님 아버지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김정은이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억압과 공포와 굶주림이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그 나라가 개혁 개방되어서 인권이 회복되게 하시고 신앙의 자유가 있게 하여 주시고 백성들이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그들의 일용할 양식 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백성들 주님 앞에 기도의 제목을 간구할 때마다 응낙하여 주시고 응치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복음 들고 국내에서 국외에서 증거하는 사랑하는 주의 종도를 기억하여 주시고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들이 기쁨으로 반을 거두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5장 21절로 4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5장 21절로 43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에워싸 밀더라.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용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에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고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라고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시니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고 놀라거늘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사순절 기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번이 사순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사순절 기간 우리가 주님 말씀 깊이 묵상하고 또 예수님 십자가의 고난의 의미를 깨닫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계획하심을 한번 돌아보는 것도 좋은 시간 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마가복음 말씀을 강의하고 있는데 요즘 농촌도 무척이나 분주한 가운데 있습니다. 포도 농사 짓는 사람들한테는 포도 가르치기를 완성하고 비료도 주고 또 포도 클립이라는 것들을 이렇게 갈아 끼워야 되고 여러 가지 포도밭 주변 정리도 하면서 좀 분주하게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두 가지를 좀 소개하고 있습니다. 야이로의 회당장 야이로죠. 12살 된 딸을 이렇게 죽은 딸을 살리는 사건하고 12회 혈류병 환자 12회 혈병 걸렸던 한 여인이 치료받는 사건 두 사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2절 2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아멘. 회당장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 당시 바벨론 포로 시대 때부터 유대인들이 거기서 회당을 지었거든요. 그래서 회당에 회당장이 있는데 이분은 회당을 관리하는 일을 맡고 있고 또 회당 안에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책임지는 사람입니다. 또 회당은 일종의 학교였습니다. 그래서 주중에 학교가 열리는데 그 학교를 책임지는 사람이었죠. 상당히 유대인 사회에서는 인정받고 권위가 있고 또 어느 정도 영향력이 큰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 앞에 간곡히 구합니다. 예수님 앞에 발 아래 엎드리고, 발 아래 엎드린다는 것은 예수님을 경배한다, 존경한다는 거거든요. 예수님의 권위에
굴복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야이로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 병든 딸이 있는데 이 병든 딸을 고치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죠. 그 당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반대했거든요. 예수님 하는 행동을, 예수님의 사역을 아주 못마땅하게 여기면서 반대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회당장은 바리새인들하고 이렇게 같이 연결되어 있거든요. 바리새인들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죠. 그래서 대부분의 회당장들은 바리새인들의 압력 때문에 예수님을 멀리하고 예수님을 주로 비난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회당장 야이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무릎을 꿇고 예수님 앞에 내 딸에게 예수님 손을 얹으시고 내 딸의 병을 고쳐주십시오. 내 딸이 죽게 됐습니다고 간절하게 바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합니까? 이제 회당장의 말을 듣고 회당장과 함께 회당장 집으로 이렇게 쭉 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때 한 특별한 사건이 발생하는 겁니다. 우리가 25절에서 28절까지 말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12해를 혈류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에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아멘. 어떤 일이 벌어졌죠? 지금 예수님은 회당장 야이로와 함께 지금 야이로의 집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따라다니고 있거든요.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고 병을 고치고 또 많은 사역을 하니까 그 사역에 감동받은 분들이 많은 기대를 가지고 큰 무리를 이루어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런데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12해 동안 혈류병을 앓았던 사람이에요. 얼마나 그 병을 고치려고 노력을 했을까요? 그래서 요즘 말로 말하면 양의사, 한의사 다 찾아다니면서 이 병을 고치려고 했는데 병을 못 고쳤습니다. 재산도 다 탕진해버리고 아주 기진맥진해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이 혈류병이라는 것이 우리가 구약성경 레위기에 보면 유출병이라고 그러는데 이 병이 걸리면은 몸에서 피를 흘리는 사람은 부정하다고 정결하지 못하다고 그렇게 인정받았습니다. 그래서 사회에서 격리를 당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손을 대면 그 음식도 부정해지고 그리고 물건도 부정해지고 사람도 부정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께 다른 사람과 음식을 먹을 수 없는 거죠. 그 음식이 부정해지니까. 그래서 사회로부터 격리당하고 참 비참한 생활을 해야 되는 그런 경우에 처해 있는 거죠.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사회가 의식적으로 제도적으로 이 여인을 배척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여인은 고민했을 거예요. 어떤 고민을 했습니까? 내가 예수님 만나서 저번에 옷가에라도 손을 대면 내 혈류병이 나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이 여인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소문을 듣고 지금 예수님 만나가지고 그분 옷가에 손을 대면은 내 병이 나을 것 같다. 대단한 믿음이죠.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어떤 생각을 가집니까? 아니야, 내가 저 예수님의 손을 대면은 난 혈류병 환자인데 저 예수님을 부정하게 만드는 거 아니야? 나는 저 예수님을 저 훌륭한 선지자를 내가
부정하게 만드는 사람이 될 수가 있어 하면서 한편으로는 예수님께 못 가도록 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또 예수 믿기로 결단할 때 이것이 어려움입니다. 어떤 어려움인가 하면은 우리에게 문제가 있어요. 나의 형편, 나의 위치, 나의 자격을 바라보니까 내 예수님 만날 수 없어. 예수님 만나기에 내가 너무 부끄러워. 자격도 없고 내가 위치도 안 되지. 나 같은 인간은 예수님을 손을 댈 수가 없어 하고 우리 스스로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듭니다. 하나님께 나아가기에 부끄러운 모습입니다. 나의 위치가, 나의 자격이, 나의 형편이 예수님께 나갈 수가 없죠. 그래서 예수님께 나가는 것을 두려워하고 염려하게 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께 나아갔어요. 예수님 옷에 손을 대었습니다. 훌륭한 믿음이죠. 내가 비록 유출병 환자지만 내가 손을 대면은 그 사람이 더러워질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수님께 나가야지, 예수님께 나가서 내 병을 고쳐야지 하는 믿음을 갖고 예수님께 나간 거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우리를 고칠 준비를 하고 계시는 분이죠. 우리를 도와줄 준비를 하고 계신 분입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이게 우리의 올바른 믿음이죠. 우리가 많이 묵상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우리가 문을 두드리기를, 문을 녹하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죠. 우리를 도와줄 준비를 하고 있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는 것, 우리 주님께 다가가는 것을 방해하는 우리의 염려와 우리의 두려움을 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우리의 염려와 두려움이 우리를 지배하도록 허락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 여인이 참 대단한 분이죠. 대단한 믿음의 소유자입니다. 여인의 믿음이 훌륭합니다. 이 여인의 용기가 지극히 큽니다. 이 여인은 내가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을 아무도 막을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비록 피를 흘리는 불결한 여인이지만 율법에서 정결하지 못한 여인이라고 선언했지만 예수님께 나아갔습니다. 부끄러움이 있어서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 예수님이 야이로와 함께 앞으로 가고 있거든요. 앞에서 예수님 옷을 만지지 못하고 살짝 뒤로 가서 예수님 옷을 만졌죠. 무리가 가득 막 꽉 찾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뒤로 가서 비집고 들어가가지고 살짝 예수님 옷가를 만졌습니다. 이때 여인에게 치유의 역사가 일어난 거죠. 혈류병이 다 그쳤습니다. 본인이 그걸 느꼈어요. 32절, 34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자기의 옷에 손을 댄 여인에게 예수님은 화를 내지 않았죠. 예수님은 그 여인이 자신의 옷에 손을 대었다는 것을 알았을 때 가는 길을 멈추고 그 여인에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에 관한 아주 중요한 교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고 물었습니다. 예수님은 누가 자기 옷에 손을 댄 걸 알고 있거든요. 근데 물었죠. 여인은 그가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어서 치료를 받았지만 예수님은 그녀의 믿음이 그를 치료했다고 말씀했습니다. 여인은 내가 예수님 옷가에 손을 대었기 때문에 치료되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전에 내가 예수님 옷가에 손을 대면은 치료가 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인은 정작 내가 예수님 옷가에 손을 대었기 때문에 치료되었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은 근데 어떻게 말씀했습니까? 너의 믿음이, 여인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아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내 믿음이 너를 치료하였으니 평안히 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옷가에 손을 댄 게 아니라 너의 믿음이 치료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우리가 한번 믿음과 행함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왜 여인의 믿음이 훌륭합니까? 여인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 믿음이 어떻게 살아있는 믿음이 됩니까? 내가 믿고 있다. 예수님은 나의 병을 치료할 거야. 이런 믿음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그렇지. 내 이 믿음이 예수님은 나의 병을 치료할 거야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이 믿음을 구체적으로 예수님 만나가지고 그 옷가에 손을 대면서 병의 치료가 일어난 겁니다. 믿음이 행동으로 옮겨진 거죠. 진정한 믿음은 행동으로 증명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과 행함은 동전의 양면이라고 합니다. 양면. 동전이 한쪽 면만 있으면 동전의 가치가 없어요. 오른쪽 왼쪽 다 10원 한국은행, 100원 한국은행 이게 있어야 되죠. 동전의 양쪽 가치가 있어요. 믿음이라는 것은 믿음과 행함이 같이 가는 거죠. 예수님 내 병을 고칠 거야. 근데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아니에요. 예수님 옷가에 손을 대고 만지는 거죠. 예수님 내 병을 고칠 거야. 내 병을 붙잡고 내가 기도해야 되는 거죠. 여기서 치료가 일어납니다. 행동으로 연결되지 않는 믿음은 진정한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믿음과 행함, 이 여인의 믿음이 옷가에 손을 대는 그 행동으로, 행함으로 그 병의 치유가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이 여인과 대화하고 이제 믿음에 관해서 얘기하고 있을 때 무슨 일이 벌어지는 겁니까? 옆에 회당장이 있거든요. 회당장에 집에 사람들이 온 거예요. 회당장님 지금 당신의 딸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더 이상 예수님을 모시고 오지 마세요 하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35절 36절 말씀입니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야이로 회당장이 위기에 빠졌습니다.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내 딸 위에 손을 얹고 기도해 주시면 내 딸의 병이 나을 텐데, 오시기도 전에 그 딸이 죽어버린 거예요. 얼마나 절망이죠. 혼란스럽고 두렵습니다. 아니, 일일이 이렇게 되다니. 아니, 예수님 빨리 가가지고 내 딸, 병든 딸 위에 손을 얹고 기도했으면 나을 텐데 저 여인 때문에 시간의 지체가 되었구나. 조금 화가 날 수도 있죠. 빨리 가면. 그런 한편으로는 이제는 소용이 없어. 내 딸은 죽을 운명인 모양이야. 이렇게 생각하면서도 한편으로는 혼란스러운 거예요. 막 이렇게 기대를 하는데 위기에 빠져 있죠. 위기 가운데 있는 회당장 야이로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믿기만 하라.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은 지금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해주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위기 가운데 있습니까? 우리 대한민국 위기 가운데 있습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희망과 약속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안에는 희망과 약속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희망과 약속을 제사장 회당장 야이로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그 희망과 약속, 기대하는 것, 바라는 것, 그리고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우리를 향해서 희망과 약속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일을 바라볼 때 그 위기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위기 속에서도, 위기 가운데서 예수님의 관점,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그곳에 갔는데 지금 곡하는 사람들이 막 곡을 하는 거예요. 딸이 죽었으니까. 곡하는 군인들이 있었거든요. 막 곡하고 막 울면서 애통해 하는 거죠. 어린애가 죽었으니까요. 이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39절 말씀 보니까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지금 곡하는 사람들, 우는 사람들이 막 비웃는 거예요. 예수님 저분 형편없는 분이구나. 아니 지금 죽었는데 이 죽은 아이한테 잠자고 있다고? 살이 분별이 부족한 분 아니야? 하고 그렇게 생각하죠. 아니 예수님이 분별하지 못할까? 살아있는 것과 잠자는 것을 분별하지 못할까?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비웃는 거죠. 예수님은 현재 죽어있는 것이나 잠자는 것이나 모습은 비슷하거든요. 현재는 이제 죽어있지만 죽어있는 걸 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잠자고 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 여인은, 이 아이는 살아날 수 있으니까 잠자고 있다고, 잠에서 깨어난다고, 죽음에서 일어나는 것을, 죽음에 있는 것을 잠자고 있다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의 현 상황은 일시적이고 그녀가 회복될 것이라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잠자고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런 관점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저건 급진적이다. 아니, 저거는 현실에서 불가능한 일이다 하면서 예수님 관점을 받아들이지 못하죠. 저거는 급진적으로 보이는 하나님의 주장이다 하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신앙과 영생에 관한 희망을 표현할 때 우리가 때로는 외소함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 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또 그런 거 막 비난하죠. 영생이 있어? 죽으면 끝이야. 아니, 예수를 믿어? 내 주먹을 믿지.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많아요. 이럴 때 내 신앙이 왜소하다, 내 믿음이 외삼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꼭 기억해야 됩니다. 불신자들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지를 못합니다. 예수님 어떻게 하십니까? 41절 42절 말씀입니다.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라고 마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시니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고 놀라거늘. 예수님이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손을 만져주는 거예요. 손을 터치해주죠. 손을 잡은 거예요. 이게 뭡니까? 예수님의 긍휼하심, 예수님의 연민, 예수님의 불쌍히 여기십니다. 여기에 치유가 일어납니다. 나병에 걸린 환자도, 귀신 들렸던 그라사 광인도, 12의 혈류병 앓았던 사람에게도 예수님이 그 여인을, 그 귀신 들린 사람을, 그 나병 환자에 대해서 긍휼한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앞서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귀신 들린 사람, 나병에 걸린 사람, 12의 혈병 환자를 저건 불결한 사람이야, 저건 천박한 인간이야, 저건 아주 미친 인간이야 하고 대적하고 내칩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긍휼하신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연민을 가지고 그 사람을 대하는 거죠. 그러면서 말씀합니다. 달리라고 하면서 소녀를 잡아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달리라, 소녀야, 어린 소녀야, 이런 말씀. 아람어죠. 굼은 일어나라 하는 명령입니다. 달리다 굼. 소녀야 일어나. 손을 잡으니까 소녀가 일어나서 걷게 되었습니다. 아멘. 우리가 절망 중에 있습니까? 우리가 위기 가운데 있습니까? 우리에게 달리라고 하는 소녀에게 들렸던 음성이 우리에게도 들리죠. 일어나라! 아들아! 따라! 하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돌아보면, 우리 주변을 바라보면 위기가 있고 절망이 있고 아픔과 고통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가 그 가운데 머무는 것을 원하지 않다는 거죠. 우리를 향해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달리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 음성 듣는 우리 한신령신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12회 혈류병 환자를 치유했던 우리 예수님, 죽은 12살짜리 소녀를 살렸던 우리 예수님의 긍휼하심이 우리 인생길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긍휼하심을 우리가 바라보며 인생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인생 여정 가운데 우리에게 임하시는 주님의 긍휼하심을 맛보며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도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주변 사람을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가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각 사람의 구주 되시고 우리 가정 호주 되시며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하시고 자비하시고 온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내주, 충만케 하는 역사가 여기에 머리 숙인 주님의 귀한 자녀들과 우리 예수 농복교회 위에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한국교회 위에 우리 대한민국 위에 또 세계 열방에서 주님 나라 위에 쓰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배를 마쳤습니다. 이제는 완전한 봄이 된 것 같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쌀쌀하지만 이제는 봄이 되었습니다. 또 우리가 사순절 기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또 이 기간을 지나면서 주님 묵상하며 우리 믿음이 더 성숙하고 우리 믿음이 더 다이내믹해지는 역동성 있는 그런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할렐루야. 아멘.